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지만 그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도 후일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해야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말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이해하라, 그런 거 뛰어넘어서 사물을 깊이 통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깊이 통찰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창념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적인 의지와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했냐?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수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마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기,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인간의 영, 마귀의 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 나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아니 사람의 영이 인간의 영이지,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마귀로부터 왔나 나로부터 왔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이란 뭐냐? 지금 이 생각과 저 사람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인간, 나, 그 사람 자신에게서 왔나?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나?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영분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가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아니 마귀로부터 왔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귀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의 영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예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아이 성을 무찌르고 막 진군하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약삭빠른 기브온 족속이 야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그러니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붙어야겠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해놨기 때문에 화친을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꾸며서 미모와 거짓말로 자기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속아서 안 돼! 취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화친 맺었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정직한 말이 있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사실로 말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곰팡이 설은 떡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영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을 그 사람이 가시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정직한지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족속이 와서 굽실굽실거리니까 우쭐해져 갖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당했다. 사람은 교만, 욕심, 내 안에 죄가 끼일 때 판단력이 흐려져서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험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분별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주안장로교회가 여기 있다가 지금 부평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나경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까만 세단차가 탁 쓰더니 그래서 막 90도 각도로 경례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조찬기회를 기도회를 열었는데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 무슨 조찬기도회를 하면 미리 사전에 설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 새벽 기간이고 그래서 안 간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각하께서 부르시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고 이러면서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못 가겠다 가자 못 가겠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성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아주 시커먼 사람들이 왜 우리 목사님 끌고 가려고 그러냐고 왜 안 간다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가자고 하느냐고 막 성도들이 에웠으니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에이 안 되겠네 소용차 타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들이 난파된 고정 간첩이었다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권력의 눈이 멀었거나 명예의 눈이 팔려 있었다면 갔겠죠.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이거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그때에 언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느냐?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미혹된다. 사람의 말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도 따르면 안 돼요. 낭패를 당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배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의와 실합과 합평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늘 의와 실합과 합평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초조가 찾아와요. 근데 이 불안과 초조와 혼돈 이런 것이 마귀가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가책, 불안, 혼돈, 초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왜 주시냐? 회개시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희락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영이 있어요. 마귀 영.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어요. 그런데 배우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십자가를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그 한 분만 아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야. 마귀는요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뒤흔들어 놔요. 사람들은 밖에서 마귀가 오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서 마귀가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서 마귀가 왔다고 그러고, 밖에서 오는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미혹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안을 뒤흔들어 놔요. 불안, 슬픔, 우울함, 공포, 지나친 걱정, 부정적인 마음, 실망, 좌절, 원인, 그릇된 생각이 계속 머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자기는 대우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 안에 바로 조금 전에 성령이 역사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악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양심 역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어요? 다윗의 길로 간 왕은 다 선언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간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순간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악한 영이 격동시키니까 막 인구조사를 해. 격동시키니까 하나님 인구조사하지 마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말을 의지하지 마라.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 마귀가 격동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시킨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하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영에 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나중에는 마침내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 나중에 육체로 끝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전까지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후에 악령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습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요. 순식간에 죄가 치고 올라옵니다. 죄의 성품이. 마귀가 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 안에 조금만 죄의 요소가 있으면 마귀가 오히려 공격해서 나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쓴뿌리, 내 안에 상처받은 것, 혈기, 교만,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으면 순간 성령의 일을 하다가 순간 악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악령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동시에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사단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악령이 역사하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고 악령이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끔 저 사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시는데 마귀도 거짓 음성, 거짓 환상, 거짓 꿈을 보여준다니까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았대. 마귀가 인간 앞에서 하나님을 흉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마귀에서 온 것인가 내게서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럼 왜 좀 전에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좀 전에 마귀 짓을 하냐? 아이고, 마귀 짓 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눈앞에 보이게 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인지 못해요.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인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싹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무자비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 은혜 좀 받았어. 나 기도 많이 해. 하나님 다 보여주셔. 나 은사도 많이 주셨어. 내가 손 얹으면 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그러면 어느새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 마귀가 너 교만하다.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야. 아멘. 성령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으로 우리를 통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양신 역사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나침반이에요.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없는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치우치고 은사에 치우치고 말씀을 모르면 양신 역사합니다. 아멘.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맨날 마귀 그러고 살지? 맨날 눌리고 공격당하고 매일 우울하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려주신 음성인지 마귀가 들려주신 꿈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몰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최소한 10독은 해야 됩니다. 10독은 해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마귀로부터인지 인간에게로부터 하는지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라, 공부해라, 써라 그러겠어요.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심층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그러니까 날마다 판판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속임수의 명수예요. 얼마나 속일인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난 성령의 역사를 행했는데 보면 내가 마귀짓도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기면 안 돼. 우기면 안 돼요. 내가 꾼 거, 환상, 음성 들은 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무질서가 시끄러운 것들이 찾아온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구나. 엎어줘야 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람 안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런데 회개하면 합법적인 근거가 사라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안 물러가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합법적인 근거가 안 없어졌어. 마귀는 너 죄 회개 안 했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네 안에 거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못 떠나가. 안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속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엎어져야 돼.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 찬송하고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악령이 떠나가. 근데요 요 악한 영이 우리보다 지혜롭잖아요. 코스를 알아. 코스. 우리 안에 코스를 안다니까요. 얘는 요것만 건드리면 돼. 그걸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치워야 돼. 그거. 그게 교만일 수 있고 응? 거짓일 수 있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게 음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악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정독해야 돼. 응?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요. 그냥 읽다가 잠자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해. 잠 안 오면 성경 읽어. 소리내어 읽으면요 말할 때 분별력이 세워져요. 우리 안에. 왜냐면 성경은 낯선 검이잖아요.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잖아. 우리 안에 와서 막 죄를 태운다니까요. 불순물을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소리내어 읽고 쓰고 공부할 때 들을 때 사단이 힘을 잃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과 성경 한 장 읽잖아. 우리는 한 장 읽고 말씀 공부하지 심층적으로 공부하지 따라 읽고 제가 왜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지 아세요? 소리내어 읽을 때 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혼자 읽어주세요. 안 돼. 다 같이 읽어야 돼. 그런데 또 나가거든요. 또 나가. 여러분 상당한 차이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한다? 성령 충만하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되느냐? 은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을 버리세요. 겸손해야 돼. 되게 저도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불같이 일어나서 은사 행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사역하는 거 못 봤어요. 중간에 다 넘어지더라고. 그래, 교만해서 그래.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 그거 갖고 자기 높아져. 사람들이 와갖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귀신 쫓겨나갔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거야. 100% 넘어져. 스게와의 아들들이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왜? 높아지고 싶어서.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깔고 뭉갰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그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피를 뿌려야만 물러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내가 성령에도 사용당하고 악령에도 사용당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러면요 은사 사모하는 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 뭐 좀 환상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꿈 좀 꾸게 해주세요. 나 귀신이 내 손원 좀 떠나가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 욕심에 내려놔야 돼. 지금 동시에 양신 역사하고 있다면 나에게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구하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엎어져야 돼. 하나님 엎어져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순결한 영을 부으소서. 가난한 마음을 부으소서. 그래야 여러분 치유받아요. 안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오순절 훈련소에서 사역할 때 들었다 놨다 했죠. 여러분 여기서 여의도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고.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적 사역 시킨 다음에 저를 말씀 가르친 국신호로 보내시더라고. 저를 잡아주시려고.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펄펄 날뛸까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져서 거기서 8년 동안 가르쳐라 너. 가르치면서 연구했죠. 저는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면 마귀는 다 떠나게 돼 있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설익은 과실이 날뛰는 거예요. 뭘 한 번 본 것, 뭘 한 번 꿈꾼 것, 여러분 그게 마귀의 통로입니다. 당장 악령의 역사예요. 거룩함과 순결함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죄를 짓거나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 영분별 못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죠. 미혹되니까. 영적 잠자죠. 나중에는 사망의 잠까지 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돼. 천국 못 가요. 영분별하면 못하면 여러분 미혹되면 사망의 죄를 짓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들려요. 못 돌려요. 늘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이러다가 가는 거야. 영분별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이 안 되니 가르침을 안 받아. 여러분 영분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영이 미혹하려고 이미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적그리스도는 안 왔는데 영을 먼저 보냈어.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혹해 우리를. 어떻게 분별하냐?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법 따라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기상천외한 체험을 하고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았는데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아니야. 그 사람 행위를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그럼 그거 악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기상천외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분별해야 돼. 늘 계시를 받아. 영감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 행동과 삶을 보면 아니야. 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변화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면 악령의 열매를 어떻게 분별하냐? 마귀 역사는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사라진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 그게 없으면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저게 없으면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 있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하나 악령을 저기 뭐가 마귀의 역사냐? 두 번째 따라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예언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는 것은 모든 사소한 일에 다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일기예보하듯이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까? 다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응? TV를 킬까요 말까요? TV를 켜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응? 핸드폰을 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게 다 계시래. 자기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대. 아니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렸대. 그런데 그 음성대로 됐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응? 너 이렇게 해봐. 그 음성대로 행했는데 그 다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누르는
억압을 당한다.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양신 역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인데 지금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예언하는 영에 붙들려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어떤 장소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내가 그곳에 갔는데 검은 물체를 봤어. 그곳에 가면 안 돼. 눌려. 이거는 다 마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다친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다 알려주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일기예보하듯이 내 행동을 지시하는 것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지절거리고 속삭일거리는 예언을 받아. 자기가 하기도 해. 또 받기도 해. 마귀예요. 100%. 성령은요. 내적 감격으로 와요. 진지해요. 거룩해요.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불필요한 건 안 알려주세요. 성령이 할 일이 없어. 쫓아다니면서 TV 켜라, 핸드폰 켜라. 그러게. 분별하셔야 돼. 아멘. 다른 사람 분별하지 말고 나 분별해야 돼.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는 더럽고 추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일시적으로 저런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내 의지로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안 돼. 이게 지금 점령 당한 거예요. 석준이는 안다니까요. 알고 지가 엎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도 여기 와서 8번 나가던 거 2번으로 줄었어. 그런 거. 내 의지로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이거 악령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 하는데 또 거짓말해. 더러운 생각, 시금창 같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 요거는 여러분 마귀 없어요. 또 끊임없이 번뇌, 고통해. 사울이 악신에 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늘 번뇌해. 그럼 악령이 잡힌 거예요. 늘 불안해. 불안이 그칠 수가 없어. 그칠 날이 없어. 마음에 번뇌, 꼬리를 물어. 이 생각해갖고 자기 추측해 막 추측해. 어떤 생각을 추측하면 그 추측에 또 추측을 낳잖아요. 꼬리를 물어. 이렇게 번뇌예요, 번뇌. 뭐 한 의심이 들었어. 우리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만나나?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누굴까 상상을 해. 또 막 상상해. 그 여자한테 전화해. 막 자기 상상 속에서 다 하는 거 혼자. 번뇌하는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뭔가 큰 물체에 눌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 그게 눌림이고 억압이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쫓겨나가요. 분별 못하고 이게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무슨 불신자들이 귀신 들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령에 눌려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다가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말을 하고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봐야 돼. 열매. 그 사람이 몇 년 믿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믿은 사람 더 많아. 더 많아. 왜냐면 믿는 요령을 알아갖고 깨를 부리고 요리 눈치 조리 눈치 빠져나갔다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다 알지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 속에 여러분 악한 영이 더 많이 역사해요. 초신자 보세요. 절대 마귀에게 안 끌려다닙니다. 초신자는 순수해서. 세 번째 어떻게 분별하느냐? 언행을 통해서 분별해요. 말은 인격과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는 거야. 분노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노한 말을 해요. 야비한 사람은 야비한 말을 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요.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말을 해요.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주라 이렇게 해야 주라 하는 거예요. 말은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성령이 잡고 있으면 성령의 말을 하게 돼 있어. 악령이 잡고 있으면 악령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보고 아 이게 악령에 잡힌 사람인가 성령에 잡힌 사람인가 구별해야 돼요. 더 나가서 어떤 말을 분별해야 되냐? 그 사람 말이 예수님을 높이는가 자기를 높이는가.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다. 마귀의 공격 아래 들어간 거예요. 벌써. 교만한 말을 한다. 탐욕을 말한다.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잡히면 하나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 나는 간 곳 없어.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생명을 전하는가. 저 사람은 보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부정적이야. 야비해.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두 가지만 봐도 돼요. 많은 예가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자기 탐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야비한 말을 하는가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에 잡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해야 돼요. 그 영 분별은 어떻게 임하냐?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임해요. 빌립과 베드로는 영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요거 말고 내적인 계시가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확연하게 알려져. 이것도 여러분 영분별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아픔이 전달돼. 기쁨이 임하기도 해. 슬픔이 전달돼 내 가슴에. 영분별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픈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내게 느껴져. 이게 영분별입니다. 그냥 확연히 알아죠. 이단이 찾아왔어. 근데 신천지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연하게 저거 신천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깨달아줘. 그 신천지예요. 나는 그렇게 발견한 적도 있어요. 가장하고 왔지만. 그 다음에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게 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환경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환경을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없는 법도 만든다니까요. 아멘. 광야의 길을 내세요. 환경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할 때 내적인 계시만 말하지 마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환상 보게 해주세요.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지 마세요. 저렇게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위적인 환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평안으로 와요.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위적으로 부동산에서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확신이 없으면 안 해야 돼. 그걸 또 구해야 돼. 평안은 성령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모순되는가? 그러면 확실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마귀의 영인지 내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이게 내 생각인데 시대적으로 분별할 때 지금 가격으로 볼 때 내 형편으로 볼 때 이게 맞아.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활동이 더 커지고 많아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악한 영도 더 악하게 활동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에만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지켜야 돼. 성령으로 사수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은행 직원이 되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조 지표를 어떻게 분별해내겠어?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거야.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 영 분별 못 해냅니다. 사람의 영 분별 못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러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확연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신호가 와. 신호가 벌써 신호가 와. 저 사람 딱 돼 있는데 벌써 느낌이 와. 성령 충만하면 다 보여줘요. 알려줘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잖아요. 아, 지금 저 사람 상태가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면 튼탑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언어를 지켜야 돼. 행동을 지켜야 돼.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꼭 받아야 돼. 다른 아멘. 특기의 은사 이런 거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멘. 자기 보는 앞에서 귀신이 떠나니까 내가 이런 것도 안 해. 그래 교만해질 수 있어. 영분별 은사는 교만해질 우려가 없어요. 아멘. 안 속아. 안 속는다고요. 받아야지. 근데 그냥 받나요? 성령 충만해 주시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마지막 때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안 받으면 적그리스도 영이 넘어가는데. 아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악령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분별해서 악한 영이면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쫓으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아멘. 마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대단하게 나한테 영향을 행하는 것처럼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요, 개도 두려우면 와서 짖더라고. 응? 이미 악한 영인 것 발견했으면 쫓으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무기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경외하고 살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전체마다 섬겨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죠. 마귀가 어디 틈을 탑니까, 여러분? 그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